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태풍과 수해를 겪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어려움 당한 분들을 물들고 다니면서 발톱에 힘이 좀 세졌습니다. 근데 다녀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참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또 벌면 되죠. 이런 분도 있고요. 속상해서 죽겠다, 다 망했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사람들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석 권사님 조카 김순관 씨가 이제 이용현 장로님한테 산 하우스가 이제 물이 이렇게 돌면서 완전히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있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거는 괜찮습니다. 이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하우스를 사기를 잘했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와서 무슨 말을 할까 불안한 겁니다. 장로님한테 하우스를 샀는데 만약 장로님이 이 온수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면 예수 안 믿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냐고, 얼마나 큰 시험이 왔겠냐고, 내가 당하는 게 낫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하고 나오면서 저 친구가 지정신인가 아니면은 본정신의 말인가, 이게 뭘 말 정도란 말인가 한참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마음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삭히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참 보면서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해 피해를 당한 분들 우리 앉아 계시고 한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인생의 그 고비를 지나면서 목숨 살려낸 거, 살아나온 거 감사하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어떻게 또 장만하나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참에 집에 있는 30년 묵은 쓰레기 다 갖다 버린 분도 있고요. 자, 사람의 군상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뛰어넘는 제목이 되어지고요. 어떤 것들은 내가 넘지 힘든 인생의 제목이 되어서 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하다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더하여진 단어예요. 위기라는 말은 그래서 합쳐 말하면 위험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내가 새벽에 설교하고 다 접어놨는데 집사람이 정리한다고 딱 버려버네요. 위기란 말을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이 평상시에는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변해야 한다,
당신이 좀 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던 사람들이 위기라는 닥치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래 되어지면 요로 가면 어떻게 되고요? 요로 넘어지고 여기서 작은 힘만 주면 이리로 넘어져요. 위기를 만났는데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기회로 잡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위기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때에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 환경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럴 때 공룡이라는 동물은 덩치가 너무 크고 바뀌어진 기후 환경에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공룡은 멸종하고 말았어요. 바뀌어진 환경과 위기 속에서 이 변화를 택해서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속에서 위험해지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잡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돈 필요하고요.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밥 먹어야 되고요. 살아가는 중에 인간이 가져온 정욕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래 살아가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뻥을 때려가지고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해도 니는 개라 나는 이래 산다 삽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어떤 시기가 온다?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지는 때 어떤 때는요.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 찍을 때 오븐같이 수혜를 만나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를 지나갈 때 그럴 때 위기를 느껴요. 위기의 때에 내가 믿던 것들 그렇게 믿던 것들 의지해서 안정되게 이렇게 서 있던 삶에서 변화의 기회를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기회를 잡았을 때 변화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그냥 여러 개 조사오니 이래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사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회와 계기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는 계기를 어떤 사람은 잡는 때가 되기도 해요. 위기의 때에. 어떤 사람은 위기의 때에 내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한 기회로 잡기도 합니다. 난 늘 땅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인생의 위기를 지나보니까 정말 내 인생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의 기회를 잡으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남은 인생을 전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어떠냐 하면은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이런 게 저 사람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목턱까지 차오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확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룡포 침수를 당할 때 눌태지 못을 열었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눌태지 못을 열어서
못이 안 터져가지고 그나마 다행했던 사람도 있고, 엎친 데 떠쳐서 물 많이 지금 되는데 그때 마침 문을 열어가지고 더 심해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동일한 위기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삼아가면 자기 안에서 계속 자기 스스로 거침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침돌을 디딤돌로, 내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지나왔어요. 여러분, 홍해의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기본 수심이 1000m입니다. 그런데 홍해 한가운데 이상하게 물 깊이가 100m 밖에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묘하게 이끌어서 홍해 가운데 1000m 깊이의 길로 안 인도하고 100m 깊이가 되는 그 길로 이끌어가서 좌우로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을 넘겨주시면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은 야, 여기 바다에 길 났다 하면서 쫓아 들어다가 그만 거기에 다 빠져 죽었어요. 생명을 건진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인데 속옷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 건져주신 은혜에 대해서 송축하고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걸은 겁니다. 사흘을 걸었더니 그들이 준비해온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내한테 말하면 한 컵 줄 텐데. 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막길을 걸으면서 물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만난 물이 마라라는 물인데, 마라는 말이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쓴 물을 만난 것입니다. 바닷가에 사니까 사실 쓴 물이 아니고 바닷물이 지하수에 침투돼 가지고 바닷물하고 지하수가 섞인 물, 짠 물이지. 짠 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걸린 위기도 지나왔는데 목마름의 위기는 어째 하면 됩니까? 부산의 김문은 목사님이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남기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만요.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 카대요. 하나님은 무대기 하는 돔에도 잘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보셔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 누가 암에 걸려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프고 힘듭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가 아픕니까? 예, 우린 너무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 더 급한 문제잖아요. 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솜에도 잘하시고, 큰 국가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공동체적인 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쩍 맞춤, 깡꼭 맞춤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은 홍해라는 생명이 걸린 위기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했고, 세기를 내시는 것을 경험했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나는데, 홍해 위기에 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목마른 거는요, 조금 참을 수 있잖아요. 조금 참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한 사람이면 참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명이나 나왔냐? 근 100만 가까운 사람이 나왔어요. 포항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집단적으로 물이 없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수해 피해 나고,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겪었지요.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물이 나오고, 물 배달 다니고서 한 통 들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그 물 가지고서 목마른 거 채우고 밥에 먹고요. 화장실이 문제인 겁니다. 뭐 물이 내려와야지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통으로 물통 2통 들고 가가지고요. 볼일 보고 내리고요. 좀 있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야, 교인들도 다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일정 피해를 당해놓으니까 교인들 돌아볼 틈이 없었구나. 수해 피해 당한 집만 급하게 한 통씩 사가지고 나눠줬고,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겠다 싶어서 우리 장로님하고 동원샘물, 물을 이제 교인 수대로 다 샀습니다. 한 통씩 다 나눠주려고. 그래 들고서 이제 막 가려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구중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중물에도 그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반갑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맑은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고맙고 일상이 얼마나 반가운 건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가다 보니까 물을 만나긴 했는데 썬물을 만납니다. 땀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적인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러려고 인도했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위기의 때에 침착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지시하셨다 합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썬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그 단물을 모든 사람들이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물 마셔서 좋긴 한데 그 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은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똑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가서 넣어놓은 돈 찾아오고요. 집에 다들 재놓은 돈 있으시잖아요. 냉장고 사시고, 요즘 싱크대에 이제 간다고 정신없더만요. 업자들만 불친하게 돈 벌게 생겼어요. 전기 나가는 거 배선업자 불러서 5만원 10만원 줘서 고치고요. 여러분, 있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 안 된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나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돈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요, 인맥이 있는데 그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누굴 만나면 되겠지, 가족들이 돈을 안 보내주네 만회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돈 나올 구멍이 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때로는 그런 원망들을 들으면서 난들 웃잖아,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나한테 왜 원망하면 어쩌노,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쟁론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인간 군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갑니까? 우리에게는요, 가진 돈이 있으면 돈이 자원입니다. 가진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으로 밥 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풀어가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풀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분들도 와 계시고요, 베트남 분들도 와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 하나 가지기를 그렇게 원해요. 한국 국적을 가지면 한국인으로서 쓸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거든. 그걸 받아서 그걸로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국적 나오기를 그렇게 원해요. 우리나라 국적 주는데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근데요, 미국 국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적은요, 전 세계에서 세계 역사 이래에 저만한 제국이 없어요. 미국만한 제국이 없어요. 그 영향력이나 징기스칸의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징기스칸을 능가합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 나라 국적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권리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풀어가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부러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을 풀어가는 또 하나의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나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제대로 헌금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권세라고 할 때 익수시아라고 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익수시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분이 자식 걱정을 해야지 철없는 아가 주인생 걱정을 왜 합니까? 식어이더라야 걱정하지.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집사람하고 저희 고민은 뭐냐, 우리 작은 놈 신앙 똑바로 서는 거 하고요, 큰 놈 저거 이제 나이가 차가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저놈 장가 보내는 거 어쩌 보낼까 고민입니다. 그 걱정을 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럼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 마음을 막 풀어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봐라 합니다. 한번 해봐라. 네 힘써가 한번 해봐라. 뭘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봐라 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막 설명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느냐, 나한테 왜 가노, 이렇게 말하고 말 섞기 시작하다 보면요, 모세마저도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에서 많이 이탈되어 버릴 수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지금 위기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신앙의 체험이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체험을 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붙이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거 하나도 나 체험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 찬송 나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을 풀어가는 길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깊이가 더해지고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공격자이시고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주님 내 곁에 계시고 그분 의지해서 인생을 헤쳐가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거 누린 사람들은요,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팔자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기의 시간에 기도로 인생을 풀어갑니다. 기도로 그 위기를 뚫고 나가려고 했고,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받지 않는 것은 그 응답이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구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안 되던데요. 기도하는데도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기도의 세계는 좀 더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에는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가 또 뭐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받는 것과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기도 중에서 대부분의 역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쌓아갑니다. 기도를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막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다 보면 눌채지에 물 차오르면 봄철이 돼서 모내기 할 때 필요한데 물을 꺼내서듯이 우리는 우리 때에 응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쌓게 하시고는 쌓여진 기도에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확 물꼬를 틔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구하고 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쌓고 계시고요,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인생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위기를 허락하셔요. 왜요?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하늘을 안 바라보거든. 곧 이제 모를 뵐 때가 되어 가겠지요. 모를 뵐 때가 되어지면 그때 농부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못에 논에 물을 다 빼요. 나락 입장에서 말하면 주인님 왜 물을 빼십니까? 물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지요 하는데
농부들은 그 물을 뺍니다. 물을 빼면요, 땅은 단단해져서 트랙터가 들어가서 이걸 콤바인에 들어가서 벨 수 있게 하려고요. 그런데요, 인생도 꼭 그래요. 인생의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이 좌우에서 많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쑥쑥 자라나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시간에는요, 이걸 공급받는 것들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짝 마르게 돼요. 바짝 말리는 것은 바짝 말리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지요. 바짝 말리는데 왜 바짝 말리느냐? 여러분, 계속 같은 루트로 공급을 계속 받다 보면요, 사람의 눈이 자꾸 어디 갑니까? 공급해주는 그 사람에게만 자꾸 가요.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숙명적으로 걷는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누구 예를 들까? 한차자 고생님이 저를 너무 귀히 여기셔서 매일 밥을 사주세요. 비빔밥 사줬다가 볶음밥 사줬다가 짜장밥 사줬다가 짬뽕밥 사줬다가 온 생선구이에서 회를 사주셨다가 오만 걸 다 사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밥 얻어먹는 제목이 한차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걸 한 달, 두 달째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는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오늘 한차자 권사 밥 안 사주나. 눈이 다 어디 가게 됩니까? 한차자 권사님에게만 눈이 쏙 가게 되는.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그걸 툭 잘라버려요. 한차자 권사님이 어느 날 밥을 안 사주세요. 사정기생에서 딸네 집에 갔다가 몇 달째 안 오시고서 아이고 나는 밥을 누가 사주노 하면서 그때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밥을 누가 사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나가서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된 또 한 사람을 붙이셨어요. 이복수 권사님이 밥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짜장면도 사시고 팔보채도 사주시고 막 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와, 이복수 권사님이 내 밥 나올 밥줄이구나 하면서 이복수 권사님 목을 메고 앉아가지고 저줄 동아줄이 꼭 잡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으면요, 어느 날 툭 잘라버립니다. 목사님은 내 제주도 좀 다녀와야 되겠니다. 그리고 툭 갔다 오십니다. 그리고는 한 달째 쫄쫄 굶기 시작합니다. 밥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밥을 왜 사주십니까? 누가 내 밥 사주십니까? 이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약달인 저 아줌매가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밥 한 그릇 봅시다 하면서 밥 한 그릇 사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공급권들을 막으신다고요. 끊으신다고요. 자르신다고요. 왜? 그때 누구를 바라보러? 하나님을 바라보러. 그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익숙해지고 나면요, 여러분, 한차자 권사님이 밥을 사주셨던지 안 사주셨던지 권사님을 한 명의 성도로 존중하고서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원목사 밥을 사준 사람도 있고 안 사준 사람도 있고요. 밥 사준 사람은 아유 귀한 분들이시고 밥 안 사준 사람들은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러면 목회를 어찌 합니까?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람이다 생각해서 믿음으로 이래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 위기를 지나갈 때 사람이 끊어집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쟁론하고 원망하고 그래봐야 견적이 안 나와요. 그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이 중심 안에서 그 다음부터는요,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백성을 마라에서 위기 상황에서 그들에게 물 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물을 주고요,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요,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다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당신의 공급하심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서 신앙에 자라게 하시려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열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가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는 주를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인생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게 바로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빈정이 상하고 심정이 상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안 낸다 이 말이죠. 반석을 쳤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뭘 내셨다? 물을 내십니다. 물을 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위기를 극복하는 원리, 처음에는 제대로 가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탁하고 가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원망 불평하는 그 틈방울이에 같이 이전투구 하다 보니까 빈정이 상하고 속이 상해 버리니까 그것이 모세의 인생의 오점이 되어서 그가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에 그는 못 들어가는 그런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인생의 열매가 전혀 다르게 맺혀요. 신앙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체험을 놀랍게 해서 천당을 갔다 오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병이 낫는 체험을 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그는 체험했는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인생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 체험했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서 천당을 갈지 모르지만은 인생 열매는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이건요. 목사이건 장로님이건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부터 인생의 열매는 맺어져요. 할렐루야. 제대로 된 인생의 열매는 맺어져요. 놀랍게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신앙 안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의 세계를 말하고 간증을 말하면 놀라운 체험을 말하는데 자기 인생에 신앙 안에서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그 없으면 그만이죠. 뭐. 여러분, 그 열매가 뭔지 압니까? 자녀고요. 그 열매가 뭔지 압니까? 신랑 바로 세우는 거고요. 여러분, 그 열매가 돈 몇 푼이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열매가 내 자녀라니까요. 그 열매가 내 새끼라고요. 내 새끼. 그 열매가 내 가정이 세워지는 문제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은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요. 예수의 보혈을 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인생의 열매가 주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사람들은 사랑으로 대하고, 평강하니까 사람들은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할 줄 알고, 애쓸 때 애쓸 줄 알고요, 수고할 때 수고할 줄 알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고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혜를 겪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생의 풍파를 이렇게 저렇게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그 위기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삼겠다고 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교회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돕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면 말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면 기도의 자리로 이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만 해보세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또 하나의 고비를 우리가 넘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의 피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살 집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정에는 주님 새로운 터전을 끌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의 역사로 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위기를 신앙의 기회로 삼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